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자, 기독교인이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게 뭐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 내가 세상은 떠나서 세속적인 건 다 떠나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과 관계를 갖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뭐 장사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요. 자, 이것도 문제가 여기도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떠한 부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세 번째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싫다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몇 명 모여서 따로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살아간다. 그것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막 그냥 함부로 그렇게 똑같이 생활하며 살아간다. 그것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관계를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장사하잖아요. 우리 가게에는 믿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시장을 가더라도 꼭 믿는 사람 가게에 들어가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그렇게 관계를 하면서 사업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사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나는 저 사람들 나는 안 본다, 만나지 않는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 죄악이 있는 땅, 사람들이 싸우고 속이는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을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독립된 섬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좌동이라고 하는 이곳에 함께 어우러지면서 여기에서 등대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우리 교회가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배를 막 그 바다에서 노를 저어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등대가 빛을 쫙 비춰주니까, 아, 저곳으로 가면은 안전한 항구가 있겠구나. 이러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는 너희들이 좀 구별되게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많이 벌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내가 즐기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던지면서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정신이 팔리고, 술에 정신이 팔리고, 그리고 쾌락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 굳이 그런 사람들과 일부러 가서 사귀면서 교제를 그 사람들 일부러 나누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등대 역할은 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부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공동체에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요 막 함부로 쓰고 쾌락에 쓰고 막 흥청망청 써요. 그런데 믿음의 자존감이 없으면은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나는 꼭 바보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잘 벌어서 잘 쓰고 펑펑 쓰고 그러는데 나는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결코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이 믿음의 자존감을 세우면서 우리가 나가야지만이 돼요. 당신들은 사는 목적이 다르다. 나는 살아가는 목적이 또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결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돈 많고 뭐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쓰고 쾌락을 위해 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다. 당당하게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로 가봅시다.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구분을 좀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안에도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 안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 안에도 다 꽉 찬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십자가 아래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성도의 교제권을
제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사귀지 말고 먹지도 말라.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라.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출교가 있어요. 출교. 쫓은 거예요. 왜? 공동체를 깨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대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는 거예요.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 어젠가요? 그저께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이들로 인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공동체가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 제가 종종 강화에 계신 유종호 장로님 댁을 신방을 해요. 1년에 몇 번을 갑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가는데 주로 언제 가느냐면 양계를 하는데 닭이 들어와요. 5만 마리, 6만 마리. 그럼 제가 양계장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온다니까요. 그럼 양계장 앞에 가보면요, 이제 닭이 요만하게 컸는데 살아있는 닭을 밖에다가 내놓고서 있는 거예요. 한 몇십 마리씩 골라내요.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아주 살 것 같은데 왜 그래? 아예 목사님 안 돼요. 저거 병들어서 보세요. 그 보니까 한쪽으로 비실비실하고 꾹꾹꾹 졸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또 내놔요. 너무 아까워서 그 안에다 그냥 두고서 그 물 잘 주고 모이 잘 주면 살지 않아요? 괜찮잖아요. 아예 목사님, 그러면요, 요놈이 또 다른 닭에게 병을 옮긴대요. 그래서 싹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닭을 보호하려고 이걸 솎아낸다는 거, 골라서 그렇게 앞에다가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로 가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현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또 깨우고 또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단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밝혀졌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신천지인 게 밝혀졌다. 내쫓아야죠. 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치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치리권은 오늘날에는 이걸 잘 활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치리권. 공동체를 깨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스파이야, 스파이. 왜? 신고하면은 로마 정부의 포상금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서 옥에 가두면서 그러한 게 그때 시대에는 만연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스데반 죽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에 말 타고 가면서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신고하려고.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거기서 변화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을요. 우리 공동체도 한참 신천지가 뭐 오니 간이 어쩌니 뭐 막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CCTV를 다 돌려서요, 이상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체크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교육자들이 회람을 해요. 사진을 가지고서. 얼마 전에 2019년에 우리가 이쪽으로 오니까요, 새로운 교회가 여기 왔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 올바른 성도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들 그래 2명이서 짝을 지어 다니는데, 야, 이 교회는 먹기 딱 좋다. 자기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산 옮기기 작전 이렇게 해요. 들어와서
이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교회를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산이 신천지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내비둬요? 그럼 내비두라면 내비둘게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체적인 뜻은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우리들을 보호해야지 된다. 안 그러면은 이 적은 누룩이 어제로 돌아가요. 누룩이 들어와서 점점 퍼져서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는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도 절대 공동체를 깨는, 해하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왜? 여기서는 교제권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늘 함께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나와 지금 관계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비판적인 성향과 불평하는 성향의 사람들과 사귀고 있는가? 이거는 할 수만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는 감사로다 나가야 돼요. 누구 하며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면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 눈에 티는 보는 이런 형태가 되니 공동체가 시끄럽고 깨져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정리할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 지역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한 시대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잘하고 있을 때 더 잘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성이 견고해질 때 더 견고하도록 나아가야지 됩니다. 이렇게까지 세우는 데는 50년 걸렸어요. 그런데요, 이 공동체 깨지는 데는 한 달, 두 달이면 다 깨져버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돼요. 만드는 데는 수십 년 걸렸는데 깨트리는 데는 한 달, 두 달이면 다 깨지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항상 공동체, 성도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인천과 한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는 교회를 중심으로 보호하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잘 해왔습니다마는 더 잘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많은 성도들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